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 하에 특별히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새로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는데요. 원래 이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성경책이었는데 이 열왕기 말씀이 상과 하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면서 사실상 열왕기상은 엘리야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활동한 이야기, 왕보다는 선지자가 주인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관자는 세상의 정치를, 권력을 쥐어잡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이자 선지자이자 사역자이자 말씀 선포자인 엘리야가 민족과 백성을 책임졌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승천하고 나니까 그 후임자가 엘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열왕기 하를 주도적으로 이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열왕기 상은 엘리야서, 열왕기 하는 엘리사서 이렇게 명명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성경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필 말씀은 바로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쓰임받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실 이 열왕기 상과는 그 성경이 기록된 시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보다 한참 뒤에 있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며 고통과 아픔과 그리고 핍박을 받는 시기에 그들의 삶에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반성과 회개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가 되었을까? 우리가 고향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이 먼 외국 땅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상황이 되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마치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를 먹으며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며 살았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범죄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장면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성과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서 회복을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상 우리는 우리의 끝이 노예가 아닐 것이다. 우리의 끝이 절망이 아닐 것이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산다. 그들에게는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믿는 자는 혹시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고 쓰러질 수는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완전히 망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실수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잠시 저버린 경우는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희망과 소망의 한 줄기 빛을 남겨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처참한 환경, 바로 포로의 환경 속에서 그런 회복의 희망을 갖고 이 성경을 기록하여 자기들도 회복되고 자기 후손들도 다시는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면하고자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야기는 사실은 앞에 있는 성경 이야기를 배경으로 한번 보고 읽어야 정확히 이해가 됩니다. 오늘 다짜고짜 18절에는 그 아이가 자라매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 대해서는 7절부터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이라는 지역은 위치가 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머물고 있는 갈멜산과 그리고 엘리사가 주로 사역했던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성 중간 부분에 위치한 자리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항상 이 수넴을 거쳐서 사마리아에 갔고 사마리아에서 다시 수넴을 거쳐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간쯤 한 20몇 킬로쯤 걷다 보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리고 조금 음식이라도 좀 먹고 쉬고 싶은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런데 이 수넴에 가면 항상 한 여인이 마중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엘리사와 그 사환 게하시를 붙잡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음식과 물을 좀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그리고 극진하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이야기해서 이 여인은 자기 집에 집을 하나 또 만들어요. 담벼락 위에 만들었다는데 사실 옥상에다가 2층 루프탑을 만드실 전망 좋은 집을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구들을 배치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책상과 의자와 그리고 촛대를 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으로는 그냥 평범한 책상, 평범한 의자, 평범한 촛대인데 실제로 원어의 의미로 보면요, 왕이 쓰는 책상, 왕이 앉는 의자, 왕이 쓰는 촛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값싼 가구를 놓은 게 아닙니다. 자기들도 앉을 수 없는 정말 값비싸고 아주 귀한 왕들이 쓰는 소재로 만든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 방에 딱 들어가 보고 이 방이 그냥 허접하게 준비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마음을 쏟은 것을 알아요.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엘리사에게 왜 이렇게 극진할까? 여러분, 이 엘리사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다. 주의 사역을 하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이분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시대 상황은 사실 하나님을 떠난 시대였어요. 오므리 왕조가 판을 치는, 그리고 아합 왕조가 아직 영향을 끼치는 그 자녀들이 나라를 망치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다 부시고 있었던 시대에 사람들은 전부 다 잘 먹고 잘 살고 아이 많이 낳게 해준다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인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까이 하면 부자가 못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와 여러분 가까이 그들을 섬기면 남는 게 없고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나 아니면 아세라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들을 훨씬 더 열심히 섬겼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출세길도 열리고 먹고 사는 길도 열렸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달랐어요. 환경적으로는 바알신을 섬겨야 부자가 되고 더 잘 되는 환경인데 그는 환경적으로 자기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종만 극진히 섬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중심에 하나님만 섬기는 여호와 절대신앙이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로.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로.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도 세상이 다 하나님을 버리는데 안 떠났어요. 하나님 곁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그는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불렀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도움을 주랴. 왕에게나 총사령관에게 부탁할 게 있으면 내게 부탁해라.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마. 그랬더니 소원이 없대요. 나는 넉넉히 살고 있대요. 난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만 그냥 오롯이 섬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정보를 하나 접수합니다. 남편은 늙었고 이 여자는 물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연령이지만 남편이 워낙 연령이 많고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자녀가 없는 집에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자녀가 생길 희망을 갖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는, 고대 시대에는 만약 여자가 아이를 못 낳으면 이게 심각합니다. 이 집은 재산이 많은 집이죠. 집도 있고 땅도 있고 종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 남편이 죽었어요. 그럼 여인은 과부가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면 무조건 쫓겨납니다. 왜? 그 당시 사회법은, 고대법은 유산을 상속할 때 만약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 주지 않아요. 딸도 없어요. 아들도 없어요. 그럼 무조건 이 유산은 가장 친한 친족에게 갑니다. 사촌이나 아니면 자기 삼촌 관계에 있는 다른 분한테 재산이 다 넘어가. 그럼 이 여인은요,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버림받는 거예요. 남편도 없죠. 자식도 없죠. 근데 집에도 쫓겨나죠. 재산도 없죠. 사실 여인의 운명은 얼마 안 가서 남편이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그 인생도 사실 별 볼 일 없는, 아니 어쩌면 굶어 죽을 수 있는 위기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들의 희망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잘 돼야죠. 지금은 물론 괜찮아요. 근데 미래가 희망이 없어요. 남편 죽으면 자기 인생도 끝나요. 그런 절망적인 앞날이 내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닥쳐와도 아마 이 여인은 하나님 안 떠났을 거예요. 여호와 절대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대요. 아들에 대한 희망은 없으니까. 근데 아들이 태어날 거란 기적적인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여인은 나를 속이지 말라고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1년 뒤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자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 서두에 그 아이가 자라매 그랬는데 성경학자들은 그때 나이가 5살에서 6살 정도 된
유치원생 정도 나이의 아들이 그 바로 28절에 등장하는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날 아빠를 따라서 농장에 갔습니다. 이 시기는 옥수수를 수확하는 시기예요. 지금 우리가 옥수수를 먹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이 시기랑 비슷해요. 막 여름으로 넘어가는데 중동이잖아요. 너무나 더운 거예요.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분 흡수를 못하고 너무 일을 집중해서 하다가 일사병에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빠 좋아서 따라갔는데 아빠가 농사일에 바빠서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데 못 본 거예요. 물도 먹이고 그늘에서 쉬게 해줬는데 못 쉬게 해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고 그리고 몸이 아파진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내 머리야 내 머리 하면서 머리가 아프다고 반복해서 막 외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 바쁘고 힘드니까 아이가 너무 위독한 상태인데 그것도 신경 못 쓰고 엄마한테 보내요. 엄마는 그냥 아이가 아파서 온 걸로 알고 그리고 심각한 거 생각 못하고 품에서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집에 있는 약으로 대충 그렇게 해결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품에서 죽습니다. 오늘 스토리는 그 아이가 죽으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어린 5살, 6살짜리가 죄 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성경 말씀해보니까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반문하고 싶어요. 이 엄마 입장에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일찍 죽어야 돼. 5살에 죽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주지나 말지. 아니 나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약속의 말씀으로 이 아이를 받았는데 이 아이가 이렇게 죽으면 어떡합니까?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화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참으로 기괴할 정도로 이 여인이 이 자기 아들이 죽은 상황에 대하여 굉장히 차분하게 그리고 냉철하게 그리고 비밀스럽게 이 아이의 죽음을 안고 가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아이가 죽자마자 자기 집, 자기 안방에서 죽었으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에게도 안 알리고 그 아이를 선지자가 머무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선지자의 침대에 누입니다. 문을 닫습니다. 종들에게 이야기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 아이가 아파서 쉬고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 문단속을 해놓고 남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죽었으면 남편에게 가장 먼저 알리고 자기는 통곡하고 이게 보통 기본적인 건데 전혀 울지도 않고 남편에게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도 전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는 내가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 그분을 만나러 다녀올 테니까 나귀 한 마리와 그리고 종 1명을 보내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분을 뵙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남편은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선지자를 찾아가느냐. 혹시 불안하잖아요. 아들이 아파서 막 간 상황이니까 아들이 잘못됐나 염려가 되니까 혹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물어보니까 그때 이 아내가 남편에게 정말로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합니다. 평안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 평안합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3가지 의미로 쓰이는 게 샬롬입니다. 그런데 자기 남편에게 샬롬 이렇게 얘기합니다. 샬롬은 진짜 평안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이 사람의 형편과 상황은 샬롬이 아닙니다. 마치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형편이 샬롬이 아닙니다. 나라 뺏겼죠. 포로로 끌려갔죠. 부모 형제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끌려간 그 아시리아에서 포로가 귀환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자기들의 신분이 회복되거나 고향 땅에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요. 이미 다 절망적 이상 어쩌면 이 침상에 누인 어린아이처럼 그냥 죽은 신체처럼 자기들은 절망해요. 그냥 노예로 살다 노예로 죽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샬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만이 사람의 죽음을 놓고 노래를 부르는 단체이고 또 종교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가 죽음 앞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절대 애곡은 해도 죽음 앞에서 희망의 찬가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이 세상을 떠난 가족이나 또 성도를 앞세우며 다시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여러분 영적인 그런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 왜? 우리는 죽어도 사니까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니까요. 우리 육체가 잠시 잠드는 거니까요.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릴 거니까요.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이 보장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 그리고 우리를 자기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죽음을 능가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 보지 않았지만 엘리야 시대, 여러분 열왕기상 시대에 똑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살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 여인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르밧 과부 아들의 죽음 사건을 철저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치 A, B, C, D 절차에 따라 그때 여러분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아이가 부활하는 그 사건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럼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엘리야가 있을 때 3년 6개월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르밧 땅에 있는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집에서 기름 한 병 그리고 밀가루 한 줌밖에 없었는데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하나님 베푸십니다. 그러면 그렇게 선지자를 극진히 살폈으면 집안에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선지자를 극진히 살핀 그 집에 사망 소식이 있어요. 거기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거기서 죽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 아들이 죽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저랑 가까운 우리 방역해 주신 목사님이에요. 성남에서 제가 전도팔 때문에 전도할 때 자기 본교회로 간다니까 부탁을 했어요. 형, 한 살 차이니까 우리 아빠 좀 전도해줘. 그래? 아버님이 교회를 안 나가시죠? 아니 교회를 다니다 그만두셨어요. 이미 한 20년, 10몇 년째 교회를 안 나가시네요. 그리고 저는 처음 스토리를 들었어요. 80년대 후반에 자기 형하고 자기 그리고 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이 물놀이를 가며 여름 사역을 갔대요. 첫 번째 물놀이를 할 때 자기 형과 교회 다른 친구가 거길 먼저 뛰어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심장마비로 2명이 죽었어요. 교회가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제 친구 형이 그때 죽은 거예요. 그때 아빠 엄마는 교회 집사님이었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열심히 도왔어요. 그리고 수련회 가라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보내고 먹을 것도 보냈어. 그런데 아버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 죽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게 맞아? 내가 죽을 때까지 교회 가면 승을 간다. 하나님은 없다. 세상에 없다. 내 아들 살려내든가 아니면 하나님 없다. 그리고 교회를 끊어버렸어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리고 그 엄마도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근데 엄마는 나중에 회복돼서 다니고 자기 형이 죽었지만 동생은 신학을 해서 지금 천안에서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빠가 불쌍하다는 저보고 그런 어려운 일을 저한테 시켜요. 아니 아들 말도 안 듣는데 아들 친구가 왔다고 설마 예수 믿겠는가?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낮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영적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물론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아직 상처가 있어요. 교회는 못 나가겠대요. 그래서 기도 받았으니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 소식을 못 듣고 장례식을 참석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몇 년 전에. 그리고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이번엔 아들이 임종 직전에 아빠에게 구원 초청을 했대요. 교회는 못 나가셨어요. 끝까지 안 나가셨어요. 아들의 그 첫째 아들의 장남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복음 한번 전해서 결심기도 받았죠. 그런데 실제로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한 건 그 아들이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전했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구원의 기쁨을 갖고 그리고 천국에 있는 큰아들 만나러 가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why?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우리에게 위험한 일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올까?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 또한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설리게 하신 주님의 뜻 가운데 살펴보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아이를 침상에 눕히고 그 위에 자기 몸을 얹어서 몸을 데핀 후 기도하며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던 이 여인, 수넴 여인이 자기 아이를 역시 선지자 엘리사의 침상에 누이고 똑같이 문을 닫고 그리고 갈멜산도 뛰어가는 24km를 뛰어갑니다. 그리고 갈멜산에 가서 갈멜산에 있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선지자가 또 물어봐요. 내 남편이 평안하냐? 너는 평안하냐? 너의 자녀가 평안하냐?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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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또 대답합니다. 말도 안 되죠. 예, 우리 집 샬롬입니다. 내 아이 샬롬입니다. 나도 샬롬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아들 죽었는데 평안하다고 대답할 수 있었는가? 믿음의 선포였어요. 물론 지금 이 시간
지금 그가 겪고 있는 시간은 절망이고 죽음이고 사망이고 고통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시간,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 하나님이 바꿔줄 역사의 시간에는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말 걸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내 남편도 평안이고 나도 평안이고 내 아이도 살아날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니까. 그래서 미리 평안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해진 시간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오늘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과거에 매여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바꿔주실, 하나님이 회복시킬,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부흥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에 우리의 시간을 맞춰놓고 삽니다. 그래서 평안입니다. 그래서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여인은 눈물도 흘리지 않고 그대로 선지자의 발을 붙잡대. 그때 당시 예법에 맞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붙잡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뜯어 말리려고 게하시가 했는데 놔둬라. 이 여인의 영혼이 고통스럽구나. 하나님이 내게 감추셨구나. 놀라운 사실은 여인도 아들의 죽음을 감췄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심지어 엘리사에게 모든 걸 다 알게 해주신 엘리사에게도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감동으로 주지 않으셨어요. 엘리사는 죽었는지 몰랐어요. 여인이 왔을 때도 몰랐어요. 여인이 집에 같이 가자고 강권했을 때도 그냥 아픈 줄 알았지 죽어있는지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냥 영혼이 고통이 있구나, 아이가 잘못됐구나, 아팠는지 죽었는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감추셨어요. 왜 그랬을까? 철저히 왜 비밀에 붙였을까? 묵상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의 선물이었어요. 그 당시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의 탄생은 수냄 땅에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주관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살아있는 메시지였어요. 할렐루야. 그 아이는 잘 돼야 됐어요. 그 아이는 죽으면 안 됐어요. 그 아이는 무조건 잠수해야 되고 그 아이는 무조건 영동해야 됐어요. 왜? 믿음 없는 자는 해석할 줄 몰라요. 고난을 해석할 줄 몰라요. 그래서 믿음 없는 자, 또 불신앙 있는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은 고난이 있으면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잘못되면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내 남편의 믿음이 약한데 내 아이가 죽으면 내 남편이 하나님을 떠나겠지. 아까 내 친구의 아버지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남편에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알기 전에, 반지를 끝내기 전에 엘리사가 와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무조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도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붙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중심을 아신 거예요. 엘리사에게조차도 비밀로 하신 이유는 엘리사가 알면 게하시가 압니다. 게하시가 알면 가는 길에 여적 가운데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어서 정보가 새나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져요. 하나님도 철저히 비밀에 붙입니다. 이 사건은 비밀이었어요. 아이가 죽은 걸 아무도 알면 안 돼요. 그리고 선지자 엘리사는 그 길로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언젠가 본 일이 있어요. 자기 스승인 엘리야가 바로 사르밧바구의 아들이 죽었을 때 바로 그 장면과 너무 똑같아. 침상에 누워있는 이 아이가. 그래서 자기 스승이 한 것처럼 그 아이 몸에 자기 몸을 덮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뜨거운 체온을 아이에게 다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점점 따뜻해집니다. 한 번 안 됩니다. 두 번째 또 합니다. 그렇게 반복을 했는데 결국 그 영혼이 재채기를 7번 하고 살아났대요.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사건은 정확히 나왔어요. 기도 제목이 나왔어요. 엘리사 오늘 사건에는 기도했다는 얘기는 있지만 기도 제목이 안 나왔는데 엘리야와 똑같은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육체는 흙입니다. 마치 지난주 말씀처럼 빈 그릇처럼 우리 육체가 영혼이 떠난 빈 그릇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혼을 거둬간 육체는 빈 그릇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부유하든 정치 권력을 갖든 그리고 대통령이 되든 한 시의 대표가 되든 우리가 잘 나가든 공부를 잘하든 하나님 없는 영혼, 그리고 그 안에 영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릇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흙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허락하신 그 영으로 가득 차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채우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기운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빈 그릇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 빈 그릇인 죽은 영혼이 떠난 그 육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영혼이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 그래서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만이 알고 있는 영적인 비밀의 순간과 장소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영적인 비밀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교회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의 빈 그릇, 나의 빈 육체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멸시하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여호와 절대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